9월 13일 경찰대학교의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고요. 그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제 7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7가지 은사 모두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간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사모해야 될 그러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12장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5가지 은사를 다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와 7가지 은사, 그 다스리는 은사와 긍휼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스린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향력이라는 말,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이제 유튜브에서 그 많은 그 구독자 또 팔로워를 가진 그 사람을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야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그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가 그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모방하고 또 이렇게 따라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은사 배치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걸 교회에서 분별해주고 또 적당하게 이제 그 은사에 맞춰서 섬길 요소에 이제 그 사명을 주고 또 책임을 주는 그러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은사 배치 사역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 개인의 어떤 관심사나 또 재능이나 취향을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자와 상담해서 그 가장 적합한 사역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적합한 사역에 배치받아서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사역을 맡겼다고 해서 이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실습도 하고 그런 3단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은사 배치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런 은사 배치 사역을 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신유은사 받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이렇게 통역하는 은사를 받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좀 화려하게 앞에 나서서 다스리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고 맨날 은사 배치 뭐 하면은 긍휼의 은사만 나와서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 어려운 사람만 보면 막 너무 내일 같고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맨날 눈물 나고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싫은데 은사 배치 사역하면 맨날 긍휼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에서 뭐 다스리고 뭐 리더가 되고 이런 거를 받고 싶은데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그것만 있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눈물 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제 다스리는 은사 갖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 다스리는 은사도 그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그 다스리는 은사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이 지배하거나 군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희생과 더 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짐으로써 솔선수범해서 그 사람을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롤모델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나 뭐 히틀러가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총과 칼로 했죠, 그걸.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유배를 가서 죽거나 또 히틀러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살하거나 이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고 정말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 되지 못했죠. 일시적으로 뭐 좀 넓은 영역을 다스릴 수는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짧은 순간 헛되게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 최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에서 다스리는 은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원전 역사를 기원전, 기원후, BC, AD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기점을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Before Christ, 그래서 BC라고 그러고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AD라고 얘기를 하죠. 아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이거는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태어난 그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화려하게 앞에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힘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치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내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다스림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어떤 영향력, 선한 복음의 영향력,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많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금 기독교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고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사실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으로 정치적으로 또 모함 받는다 뭐 이런 또 의견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그거고 일단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점검하고 신앙을 돌아보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발전이 있고 기독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국 교회에 정말 희생하는 십자가가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으로 있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질 때 복음의 선한 영향력, 다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군림하는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죠. 사랑으로 다스리고 평화로 화평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한국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프로라는 거는 앞에라는 것이고 이스템이라는 거는 스탠딩 서 있다라는 뜻,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앞에 서서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리더십이 되고 리더가 되는데요. 요즘에는 막 이렇게 억누르는 무력으로 하는 이런 리더십이 군림하는 리더십이 통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통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향을 주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이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랑 사실 유사한 말입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의 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먼저 희생하고 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로마에서 왕이나 뭐 황제나 뭐 어떤 그 귀족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자신들이, 귀족들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어요. 뒤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명령해가지고, 아니면 노예들을, 아니면 계급이 낮은 군인들을, 병사들을, 야, 저 앞으로 나가 있어. 뭐 그때 이제 총은 없었지만 요즘 말로 총바지로 갖다가, 칼바지겠죠. 칼바지로 그냥 니네들이 앞으로 가, 난 뒤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신분에 있는 장군들이 제일 앞에 서 있어요. 프로이스테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그 왕과 귀족들이 그 국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요즘 뭐 현대 미국에서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뭐 이런 미국의 많은 부자들도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것도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귀족 같은 뭐 고기에 한 엄청난 신분도 아니고,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무슨 노블리스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왕족이에요. 왕족. 귀족도 아니에요. 왕족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웬만한 왕도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완전 영원하신 하나님, 최고의 왕족입니다. 이런 왕족인 우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크리스찬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많은 축복과 그 받은 사랑을요, 전하고 희생하고, 또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엄청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노블리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 희생하고 또 실천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프로이스템이 앞에 서다라 그랬죠. 이 다스리는 것처럼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모범이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온화함의 모범을 보이셨고, 모든 면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거 있습니까? 희생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보이신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랑으로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게으르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도 이 헬라어의 스푸데라는 단어가요,
여기도 또 이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푸데라는 말, 부지런하게 하라 그랬는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하라 했는데, 부지런한 게 뭐냐? 그럼 이게 네 개, 또 네 개 부지런한 의미가 또 네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부지런하다는 게, 우리가 말씀, 기도, 절제, 또 영적인 부지런함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도 남들보다 일찍 뭐 내가 출근해서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일처리도 빨리빨리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열심입니다. 열심이라는 뜻이 거기 스푸드에 있는데, 열심이라는 거는 깊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모든 면을 잘 다스리되 어떤 것도 소홀함이 없이 깊이 있게, 이 디테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게 열심이라는 뜻이 스푸드에 있고요. 세 번째는 간절하다는 거 뜻이 있습니다. 길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해봐가지고 안 된다고, 아예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그냥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떤 내가 기도하는 게 그냥 간절하기 때문에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될 때까지 노력하는 그 오랜 시간을 거기다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는 제일 끝에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뿌리를 통해서 줄기에 올라가고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영양분이 올라가서 그 맨 마지막에 그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간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의 의미가, 간절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즉시라는 의미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함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 회개해서 고치고, 그것이 이제 그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라는 것에 이런 다스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간절히 하고 즉시하는 하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긍휼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7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입니다. 이 긍휼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헤세드의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 바로 그런 은사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하는 게 긍휼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긍휼의 의미가 있어요. 이 라하밈이라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 자녀가 뭐 잘 안 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때요? 나도 슬프고 힘들죠. 어렵죠. 자녀가 어려움 속에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렵고 막 고난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저 고난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 애틋한 사랑이 있죠. 이게 라함입니다. 그게 이제 긍휼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절정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주어서 살리는 그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목숨을 내어 주어서 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다 희생해서 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 오블리지 해야 돼요.
왕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왕의 자녀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왕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긍휼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은사 중에 이제 그 교수님이 그 국비장학생으로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에 그 유학을 가셨어요. 이제 박사 학위 공부하러, 젊었을 때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기간 안에 이제 학위를, 박사 학위를 마쳐야 되니까 아침에 이렇게 도서관에 갈 때 바게트 빵 이거 하나 사가지고 도서관에 간대. 그러면은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나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 빵을 뜯어 먹으면서 그냥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 눈에 심줄까지 다 터져가지고 그때 너무 어렵게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대학원에서 이제 그 수업하고 강의할 때면은 이렇게 그 원고가 없어요. 원고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외워서 그냥 다 하시고, 그럴 정도로 이제 운전도 못 하세요. 이게 잘 시력이 이제 안 좋으셔. 그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 분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 그 휴가철에 이제 다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친한 친구가 너는 유학 와서 여기 기숙사에 혼자 있지 말고 여기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오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공부를 더 해야 돼서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냥 갔다 오라고. 그럼 혼자 나와서 공부를 하고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친구네 집에 그 제안을 내가 거절했지만 다시 가서 거기서 같이 있다가 와야 되겠다. 휴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운전하실 때니까 운전을 해가지고 산길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스위스에 막 눈도 많이 오고 산길을 넘어가는데 그 눈 속에 차가 산길을 넘어가다 옆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뭐 나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막 밤이 날이 어두워지는데 그 차를 빼려고 하다가 못 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야, 이제 지금 휴가 기간이라서 여기 차도 안 지나갈 텐데 나는 여기서 얼어 죽나 보다, 굶어 죽나 보다, 이러고 이제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유학 와서 이렇게 죽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차량 불빛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 그 스위스 사람인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 차 빠진 걸 보더니 뭐 자기 차에다 뭘 이렇게 체인을 연결해가지고 막 꺼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뭐 한두 시간 막 땀을 팍 흘리면서 막 그걸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차를 꺼내줬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유학생이지만 돈도 별로 없지만 하여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탈탈 다 떨어가지고 돈을 다 해가지고 몽땅 그분한테 이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너 이 돈을 왜 나한테 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네가 고마우면 너도 너 지금 오늘 너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네가 도와줘라. 그러면 그거 나한테 갚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빈다 그러지만 이 기독교 정신이 생활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빚진 것, 그것들을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처럼, 우리 과거의 우리처럼 주님 모르고 죽어져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긍휼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통로의 역할을 긍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런데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더 많이 받았는데 내가 요거 베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막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힐라로테스는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은혜롭다는 뜻. 거기서 기쁘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쁘게 긍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기쁜 사명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흑인 그 언론가인 그 여성 그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불우한 가정 형편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 14살 때 그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9살 때 사촌 오빠에 강간당하고 14살 때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 망가졌죠. 그 고통 속에 있죠.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진 거예요. 마약 중독에 빠지고 삶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방송이 돼가지고 미국 국내에서만 2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또 세계 105개국에 방영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됐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된 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녀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자기 스스로 그 자서전적으로 쓴 것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그 책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그 언론 영향력 있는 더군다나 미국 그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서의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는 그러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는지를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신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경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동요를 배우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배우며 자랐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면서 자랐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며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뤄주시도록 내어주어야 한다고 배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것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라 라는 이 책에서 자기의 그 고난받은 그 인생들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부담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롤모델이 모세였다고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가난함도, 부유함도, 끔도, 군심도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감이 오늘 자신이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이 코로나 시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초점에 여러분의 삶을 마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기에 반드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